날씨 많이 더우시죠? 예. 또 여름은 또 여름대로 맛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맛이 있고. 네. 오늘은 우리 막대기 팀이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 찬양 팀들이 저쪽에 싱어들이 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찬양으로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섰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며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3절이죠. 구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3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양식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고 일을 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성가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한흥 대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여 실언하고 실수하여 실족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전히 죽게 하시고 주의 의에 대하여서 온전히 새로운 인격과 신앙을 갖춘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밝은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진리를 찾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톳대가 되어 간파해지고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을 순환시키는 윤활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무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하심과 같은 저희도 우리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시고 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주장들이 무너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기를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듣고 막대기 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2장.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헌금 봉헌해 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8월에는 그 금요 기도회하고 화요일에 하는 성경 공부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딱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전반기인데 전반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합재직회 해남시찰 연합재직회 체육대회가 그 8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 주일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일정하고 겹치지 말라고 주일날 이렇게 하루 잡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 역대 사항을 봐오고 시편을 읽어오면서 다윗이 고백할 때에 어느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날은 주의 날일세 모든 일정을 거기에다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성심으로 주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전심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또 주님이 때에 따라 채워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11조의 지경들이 넓혀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들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생일을 맞아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복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그 찬양에 바꾼다고 한 것이 잘못 바꿔놨는데 다음 주 막대기 팀이 아니고 다음 주 여기자 팀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이게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대기 팀이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데 분주하니까 여기자 팀 중보 기도 팀에서 또 찬양으로 같이 서준 거 이것이 진짜 동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음정 박자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겐 더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목에 감사는 당근이지 그랬는데 당근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3절에 마땅히. 근데 이 마땅히가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다. 근데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당근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도에 그 임창정 씨가 SBS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당연하지를 당근이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당연하지, 당근이지, 당연하다, 당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입장에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지 뭔 당근이지 그래. 당근하면 이 채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당근인데 뭐 거기 당연한 것하고 당근하고 무슨 차이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당근이지 또 뭐 당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당근이지 이 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당근이지 그러면 그래 감사는 당연한 거지. 감사는 마땅한 거야. 그리고 이 마땅하다 이 단어의 언어의 뜻 중에는 반드시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하는 거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당근이지 그래야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 당근이다 그럴 때 당연하다 그러는 겁니다.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신가요? 그러죠. 당근이지 그래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오늘 조금 걸어만 다녀도 땀이 막 나니까 짜증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시원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은혜 받은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건데 13절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성경을 읽고 새벽에는 역대상을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 한 번씩 설교하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는데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또 원어의 뜻이 뭐냐면 친구들아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당신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역대상 28장에도 보면은 나의 형제들 다윗이 자기들 부하들 고관들 쉽게 표현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의 형제들아. 아까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 중에 뭐가 있다 그래서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부분을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친구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성민교회를 세워가고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자매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을 입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지 당근이지가 안 나온가요? 저하고 여러분 친구라니까요. 별로 친구 안 먹고 싶은가 보지요. 근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다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애라고 애자가 사랑의 자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6월 달 한 달 동안 봐왔던 동역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 형제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거하고 동행하게 만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친구로 동역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어떤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어요. 1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때부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매정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9번을 잘했고 한 번 실수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일 것인데, 9번을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에이 사람 안 됐네, 못 됐네 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 그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 아니 100번을 실수했다 할지라도 지켜봐 주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같이 사는 사람들, 부부 사이에, 가족들끼리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몇 번을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으면서 같이 해주는 거,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 자녀가 몇 번을 실수한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해주고, 부모님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실수하고 여러분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매몰차게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같이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형제이고 또 친구이고, 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거, 동행,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자매라는 표현이 안 나와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로 볼 때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친구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니네는 나의 형제야, 내 친구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 내가 당신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감사하는 것 당연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아요. 형제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먼 나라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구원받게 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 바울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집중했던 게 뭐냐면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사, 택했다, 이 말은 선택했다, 그리고 원어의 뜻으로 보면 뽑아 주셔서,
뽑아줬대요. 뽑아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주한이가? 뭐 줄 게 없는데 어쩌지? 네. 뽑아주셔서 선택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뽑혔다, 뽑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수능을 보는 우리 에스도도 있고 그러는데 대학에 진학을 한다 그러면 정원이 있잖아요. 40명이면 40명. 근데 거기에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60명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40명 안에 나를 뽑아 주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 과가 모집 정원이 5명. 근데 5명만 올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왔네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보니까 이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들 또 학교 관계자들 이 줄이 있더라고. 그 정치적인 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력보다도 그 지연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백들이 없어서 저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5명 중에 몇 사람들이 저를 잘 말을 해줘가지고 이 5명 무리 안에 제가 뽑혔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줬네. 나를 뽑아 줬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좀 꽝이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꽝이시죠? 목사님이 나를 불러? 나를 선택해? 그러면 내게 뭔가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일을 시키려고 그러나 보지. 목사님한테 뽑히면 안 돼. 빨리 목사님 눈에 띄기 전에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뭔 일을 할 때 선택한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할게요. 손해 본다, 희생한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희생을 그리고 뭔가를 손해 볼 것을 할 때 여러분 아무나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분에게 맡기면 이분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선택을 하고 같이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 뭔가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아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인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러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대.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택했다 이 말은 구원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의지, 나의 힘, 아까 말했던 줄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얻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그 620장 아닌 삼위일체 송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것을 불렀는데
그 1절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한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교역자 수양회 갔다 오면서 말씀 많이 묵상하지 못하면서 본 단어 중에 아까 택하사라 그래, 그 택하사. 근데 오늘 본문이 택했거든요. 근데 수양회 돌아와서 새벽 예배 본문이 역대상 28장과 29장인데 28장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역대상 28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사,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택하사,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택해 주셨다,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28장 1절부터 8절까지 3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대상 28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을 받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있어서 마음만 받고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그게 아니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다윗은 지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그리고 인부들 모든 것들을 준비하거든요. 오늘 29장 말씀에서는 그러더라고.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공적으로 들어온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레바논의 백항목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유인 금과 은과 모든 것들까지 성전 건축에 다 드렸어요. 근데 기쁨으로 드렸다, 즐겁게 드렸다, 성심성의껏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혼자 감동받은 거 뭐냐면, 내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쓰고 남을 정도로 준비했던 다윗에게는 자기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있었어요.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8장 4절, 5절, 6절 쭉 읽어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시고, 그러니까 목동에서도 택해 주시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내 집, 너의 가문을 영원히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가문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무엇이기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근데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 집안 같은 집안을 택하시고 내 아들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다윗이 고백할 때,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뽑아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뽑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가 나오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도 또 뭐 이렇게 척척척 그러면 감사하다고 나오겠죠. 건강해야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우리 교회의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진짜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근데 그래서 돈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우리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말하는 자녀가 혹시 지금 뭔가가 안 풀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건강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뽑아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요. 당근이가 안 나오시나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미리 정해놓고 이 땅의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미리 정해놓고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감히 받들어 대언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들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는 그것만 생각만 해도 감사해. 내가 마땅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지키라. 15절 말씀에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지키라. 이걸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단 사상들, 이단들, 오늘날만 이단이 판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단들이 있어서 이단 사상의 가르침.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아. 뭐 거기에 또 현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니 너네들 지금까지 조상들이 해왔던 게 있잖아. 그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 조상들이 했던 것도 따라야지. 그럼 거기에 또 훅 하고 넘어가고. 근데 바울이 아니야, 내가 너네들이 가르친 거 있잖아. 그 가르침을 굳게 서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전해준 거, 편지로 전해준 거, 그것들을 지켜라. 지켜라. 또 그때에 요즘 시대만 재림 가지고 막 1992년 이장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이것만 들으면 좀 두렵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 사상이 재림. 여러분 재림,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도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그걸 해요. 그걸 말씀을 해요. 너네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택해줬잖아.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 훅 넘어가지 말고 저기에 훅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들 듣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두렵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 저기 김건희 여사가 따랐던 그 용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날이 주님 오신다는 날이라고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분들에게 부탁한 말이 뭐예요?
이리저리 현혹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느냐, 내가 편지를 써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냈고 편지를 써서 가르쳐줬지 않느냐, 그것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요. 이 말씀이 힘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죽어있는 글자, 그냥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어요. 이걸 살았어요. 근데 이걸 사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대우를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내 눈에 목격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 그냥 책에 기록된 글자로 생각해버리면 이 말씀이 그때부터 내게는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 움직여 이 말씀이 발화가 되고 싹이 트고 자라면서 동시에 나의 인격도 자라게 하고 나의 성품도 자라게 하고 내 믿음도 자라게 하면서 나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았어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내팽개치면 그때부터 죽었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우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의 사람으로 대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대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대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해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대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말씀 안에서 넘어지시고 자빠져도 말씀 앞에서 자빠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탈탈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붙드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힘대로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 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형식적인 감사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그 마음으로, 바울의 그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을 때만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 동역해 주는 것이 더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더 감사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친구라고 고백한다면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위로하며 서로서로 손을 내밀어주며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 주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얻게 하시고, 때론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할 때 그때는 아픔이고 힘겨움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뒤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 주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그 은혜,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뽑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지키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